예, 일단은 저희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8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통보가 왔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이 뭐랄까요 통보가 또 당국으로부터 왔는데 당국에서 이 허락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예측했던 것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300명이 넘고 해서 아마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먼저 받은 공문에는 8월 30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만 더 넘기면 9월 달부터는 또 잘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에서 현장 예배를 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잠언 말씀으로 오늘 기도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가 중요한 기도 제목 몇 가지만 하고 조금 줄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잠언 30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언 30장 10절서부터입니다. 잠언 30장 10절인데요. 아시다시피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그게 강조되어 있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가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또 옆에 이 설명을 달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중에서 이게 1장, 10장, 25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30장에 와서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대언이라 그랬죠. 1절에 보시면 30장 1절에 보시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prophecy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번역한 대로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두 번째는 prophecy,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뜻이 되겠죠. 옛날 성경에는 이게 예언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예언자란 대신에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어요. 일관성 있게 예언자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번역이 되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제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많고 또 동조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prophecy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과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 prophecy를 예언이라고 하는 테마로 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고 그 예언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세상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하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증언하셨다고 성경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란 단어를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직장 그만두고 목사가 되라 그랬다든가 아니면 나보고 이 목사한테 시집을 가서 뭐 사모가 되라 그랬다든가 뭐 하여간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런 이상한 것들을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독교계에서 많은 남용과 부작용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가져오는 부작용 때문에 아마 이 번역자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다시 또 교리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것을 대언이라고 가르치는 그 영어로는 FORTH, foretelling. 그러니까 내
바깥으로 말하다는 의미의 foretelling이라고 하는 해석을 따랐는데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foretelling, 미리 말한다는 거죠. before 할 때 F-O-R-E, foretelling.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둘로 나눠져 있고 대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대언이죠. 그렇다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고 해서 따로 이 대언이란 말을 또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대언보다는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경적 근거가 훨씬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읽을 부분도 당연히 이 예언적 요소가 들어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보면 고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무고죄죠. 무고죄. 즉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주인의 호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에게 호의를 얻어서 예를 들면 이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혜택을 입는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가 너를 저주하면 네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사실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무고를 하면 하나님께 이 종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기도가 시편에도 보면 꽤 많죠.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돼서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죄가 즉 거짓말로 고소한 그 죄가 드러나서 오히려 더 해를 입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무고를 당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 원수를 갚아줄 날을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고소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마귀의 칭호 중에 하나인 accuser, 고소자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고소자죠.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당하게 올바르게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정받지 않고 참 의롭다 이렇게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요한 1서 2장에 써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고소에 의해서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담대하게 변호자에게 가서 참으로 그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완전히 떨쳐나가고 모든 염려와 또 무거움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귀의 희생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시면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물론 여기는 꼭 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형제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4장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일은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문화 트렌드로.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는 이 소위 말하면 뭐 우리나라 아마 6.25 전쟁 때도 있었을 텐데 이 전쟁에서 포로 수용소나 또는 집단 수용소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수용소 같은 데에서 유대인 중에서 이 독일 정부에 의해서 임명받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일종의 무슨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주 엉뚱한 고자질을 해가지고 상관의 호의를 얻어서 자기는 혜택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산당에서도 이 고자질하라고 스파이 심어놓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특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미국의 뭐 이 정보기관들 CIA라든가 뭐 게슈타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이 고자질쟁이들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아들 무비보셋을 갖다가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고자질을 했죠. 다윗에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오해를 샀다가 나중에 다 들통이 나서 오히려 시바가 처형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제일 유명한 또 이 무고는 사탄이 욥을 빙자해서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죠. 그것은 무슨 무고라고 할 수는 없죠. 욥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어쨌거나 욥을 고소한 그 사탄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사에서 이런 일은 정말 자주 있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예로는 잘 아시는 그 보디발, 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 고소를 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은 사건을 보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정직함과 무죄함을 입증하시고 오히려 드높여서 총리로 세우셨죠. 아마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는 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죄값을 치르셨겠죠.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10절에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일이고 인간 세상에서 삶에서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무법자 시대, 완전히 성령께서 통제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lawlessness, 무법자죠. 무법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모습이다. 정말 이 끔찍한 시대가 오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휴거된다는 게 그나마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란 때와의 오버래핑되는 기간이 있어서 벌써부터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죠. 아버지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뭐 하여간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부모 세대들이 지금은 더 이상 정말 이 예전처럼 우리가 존경을 받거나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이 그러한 이 부모 존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관행이 남아있질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그러한 세대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 있게 되겠죠.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오늘날 보면은 다 자기가 옳다 그러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죠.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내로남불의 시대인데요. 내로남불의 시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3장 보겠습니다. 24장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23장 27절에 보시면 23장 27절에 보시면 겉다르고 속다른, 그죠?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러운, 특히 겉으로는 위장했죠. 어떻게 위장했나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한 표현 중에 하나인 위선자란 표현을 쓰셨죠.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도물 무덤 같도다. 무덤은 지금 시체가 썩어서 아주 부패되고 있는 더러운 곳인데 거기에다가 석회를 하얗게 발라놨어요. 회칠한 무덤. 그러면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에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겉하고 속이 다른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로 가보면 5장 20절,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런 시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게 될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요. 성경에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죠.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칭찬한,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오늘날에도 이 독주를 섞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자기가 보기에 옳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가 더러움에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오늘날 예를 들면 소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음악보다는 불협화음, 화음도 안 맞고 뭔가 완전히 그냥 시끄러운 소리 같은데 그걸 음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잡하기가 그지없는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시키는 사람이 있고, 흑을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 해보니까 소위 말하면 그 조국 사태, 우리 조국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해서 참 우리 사회가 아주 홍역을 치렀는데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여당을 지지하는 한 5명의 인물들이 조국 백서라고 하는 책을 냈답니다. 조국 백서. 그래서 아마 그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뭐 하는 또 변명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국의 딸이 뭐 입학 부정에 대해서는 그건 사회가 잘못된 것이 당사자의 잘못은 아니라든가 뭐 이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책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뭔 그런 정도의 책을 쓰는데 돈을 3억씩이나 들여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반면에 그것을 조국 백서라고 합니다. 조국 백서라는 책인데요. 어제 조국 흑서, 이게 이제 빈정거리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조국 흑서, 백서가 아니고 조국 흑서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이렇게 신문에서 광고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똑같이 5명의 그 놀라운 사실은 전적으로 진보주의자하고 전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5명이 이번에는 스스로 자신들이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책으로 낸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수주의자들이 쓴 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이 썼는데 조국 흑서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그 대담비만 받고 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서 뭐하러 책 만들에 3억 썼는지 모른다면서 또 빈정대고, 하여간 그 내용이 극과 극이죠. 과거에 똑같은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뭐라고 썼나 싶어서 한번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책방에. 5,000부가 어제 그 출간됐는데 나오자마자 다 그 매진이 돼가지고 오늘 다시 1만 부를 새로 찍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또 다 소진될는지. 뭐 저는 혹시라도 책방에 있으면 그냥 한번 사기보다는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기 위해 책방에 자주 가니까 한번 좀 들여다볼까 싶은 생각인데, 어쨌거나 약간 희한한 책이 다 나와서 조국 백서, 조국 흑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이건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뭐 정조를 지키는 여자들을 정신 이상이라고 부르질 않나, 결혼을 불필요한 악이라고 부르질 않나, 알코올 마약 중독을 종교적 통찰이라고 하지 않나, 성경을 상대적 진리라고 하지 않나, 부도덕한 일을 상황윤리란 말을 붙이지 않나, 하여간 막 온갖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모든 특징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돌아오셔서 13절, 오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여러분, 글쎄요, 이거 참 제가 이게 무슨 정권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추미애 장관이 생각나요. 옛날 조선시대의 여왕처럼 내 명을 거역했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언제부터 어명을 내렸는가. 참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으면 그런 얘기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꼭 이번 정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 싶었는데요.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오늘날도 하여간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뭐 중도가 됐든 권력이 들리면 성경에 보면 그 권력을 파워를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다스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대에는 더 심하다 이 말이죠. 그때 가면 마귀가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겠다라고 이사야서 14장에서 얘기했던 그 마귀의 스피릿이 충만하게 차서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면은 종교의 지도자를 놓고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부르셨던 그 칭호를 인간에게 갖다 붙이고, 정말 본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나중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왕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할 때 속았으니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여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신 걸 보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교만한 자가 될지,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 살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던 자들이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4절,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뭐 전 세계의 인류 역사상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핍박받고 기회를 펴지 못하고 정말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산 것은 뭐 인지상정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게 되면은 정말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나운 자들이 많다.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로 가면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위험한 때를 묘사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실 뭐 위험하기가 그지없지만,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그 직전, 아마 우리도 지금 거의 다가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시대의 거의 끝 무렵, 마무리죠. 이때에는 정말 위험한 시대인데, 그 시대의 특징이 지금 읽은 이 시대와 얼마나 매치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지금 앞부분에 좀 성경이 안 보여서 디모데후서 3장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 나와 있네요. 교만, 신성모독하며, 또 나오네요. 잠언에 나와 있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아까 나왔죠? 거짓 고소. 그러니까 잠언에서 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도 다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세요.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나우며. 잔인하고 사납죠? 사나우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날들의 모습과 적그리스도가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환란의 때가 되면 정말 무법천지가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11절서부터 14절 한번 읽고 16절 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14절 어떤 세대냐 특징.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은 세대. 두 번째,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 세 번째, 그들의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교만한 세대. 네 번째, 앞니는 검 같고 칼이란 뜻이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정말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살기가 편치 않은 녹록치 않은 시대인데, 그나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한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5, 16, 17절로 가서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17절 아주 좀 끔찍한 얘기죠. 자, 15절에 이 말거머리, 거머리 잘 아시죠 여러분들? 피를 빨아먹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딸,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 두 딸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 유명한 롯의 두 딸이었죠.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의 두 딸로 명명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죄, 특히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는지를 아주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피에 취해 있는 악한 여자, 피에 취해 있는 악한 여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거머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피에 취해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아까 이 구절들은 예언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역시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면 피에 취해 있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밑으로 가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자 말거머리의 특징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자신들의 예배의 핵심 요소인 미사로 취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종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잠언으로 옵니다. 잠언 30장 16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항상 뭔가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나와 있는데 네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덤이라 했습니다. 성에서 보면 이 무덤은 항상 더 희생자를 원하는 거죠. 무덤에는 항상 자리가 있다. 수태하지 못하는 태. 성경에 보니까 수태하지 못하는 태는 뭐 그 유명한 이 리브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이런 여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얼마나 우리에게 그 비유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 오늘날도 보면은 소위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불임 클리닉이라는 게 있죠. 불임 클리닉.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가 애를 낳아보려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국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지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물이 넘쳐 흘렀는데요. 지금 벌써 어느새 다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도림천이고 뭐고 보면 또 다시 여전히 땅은 얼마든지 앞으로 물이 더 차고 넘쳐도 그 물을 다 받아들여도 결국 다 채워지지 않고 또 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땅이 지금 이 갈증에 목마른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와닿는 것은 바로 불이죠.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불은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희생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지옥불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무덤, 그 다음에 수태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충분하지 아니한 불,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희생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할지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들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야 할 그러한 참 책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노는, 아까 우리 그런 세대가 있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었죠.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 근데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5번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인간 관계, 즉 수직 관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평 관계에 대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래서 경건함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즉 나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게는 올바르게 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유명한 5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인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 관계의 그 중간에 딱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스릴 그 권위를 위탁하신 부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다, 또 부모님이 뭐 정말 나에게 잘해줬다, 그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볼 때 정말 자녀를 학대하는 잘못된 부모도 숱하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부모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자들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이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또 우리는 뭐예요? 그 새들이라고 하는 말 표현으로 나오는데, 계시록에 언급된 내용으로 봤을 때 예언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필이면 왜 그 눈을 쪼아먹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최초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이 눈 때문이죠. 하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죠.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에 이미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이 그 미끼가 보기에 좋고, 그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 해서 따먹게 됐죠. 그래서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의 평야들이 자기의 가축들을 먹일 만큼 그 좋은 목초, 이집트의 땅처럼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보고 탐욕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짓고, 성경에 보면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든가 봐도 탐욕스럽게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죄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새끼들이 먹는다 해서 눈에 대한 얘기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17절서부터 이제 이어질 텐데, 거기에 보면 여전히 18절서부터 볼 텐데, 여기 보면은 19절에도 독수리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그 뭡니까? 계시록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7절에 메뚜기도 나오고요. 28절에 거미도 나오고, 그런 사자, 수렴소, 그다음에 뭐 그레이하운드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쭉 연결되어 있어서 잠언 30장과 31장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예언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교훈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되, 그러나 예언적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왜? 앞에 분명히 예언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앞에 지금 목격하고 있는 세대,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확고부동하게 뿌리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